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출발점이고 율법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율법을 어기거나 혹은 무슨 범죄한 일이 나타나게 되면이라는 말이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과거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면 바로 그를 재판장에 붙입니다.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고발하게 되죠. 아니면은 동네 주변에 동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지 않은가? 너는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그러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말씀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이전에, 누구를 심판하기 이전에, 누구를 험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정작 그러하면서도 남을 막 비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결국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시험 들까 두려워하라. 혼자서 조마조마하게 나는 들키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바로잡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살펴보아서 자기도 그러한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짐을 서로 지라. 마치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저도 이제 이게 청년 때 군대를 가서 행군을 하고 했는데 행군을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서 자기 군장을 충분하게 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약해서 그 군장을 지고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함께 완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힘이 약한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군장을 지고 그 사람의 군장까지 함께 지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소대가 완주해야만이 그 소대가 나중에 이게 칭찬을 듣거나 뭔가 이게 상을 받거나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낙오자가 생기면 아무리 그 소대가 일찍 가도 도달을 해도 그 소대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은 함께 가라라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주변에 혹여나 힘들어하거나 혹은 어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러한 성도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낙오자를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전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이유는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우거나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거나 어떤 성도가 낙심하거나 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남의 이야기들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저기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할 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손주 사랑하는 거 이게 자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운동하는 것보다는 손주 자랑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늘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손주들이 다 동일한 그 과정을 거쳐가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자기 손주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사람들도 늘 그 손주들도 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보일 뿐이죠.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이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다 동일하다라는 말이죠. 동일하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짐을 져라라는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잘 신앙생활에 나가도록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목회자가 있기도 하고 또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이게 따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이 먹을 것이 있으면.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게 뭐 농사를 짓거나 하면 제일 먼저 좋은 것은 뭐 목회자에게 뭐 이렇게 따로 놔두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런 것처럼 함께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나누라. 오늘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정말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온전히 온유함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속에서 귀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는데 정작 자기 것들만 위해서 애쓰고 자기 것들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목표로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느 관점에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지만은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지만은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실망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이 안 좋을 때가 등장하면 금방 포기하고 좌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내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마치 욥과 같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갔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죠. 친구들까지 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들어서 과거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먼저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만났거나 혹은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들이 있거나 이러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들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를 일으키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